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8쪽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5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시간이 끝나가고 승천할 기약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곳이지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길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 길인지 알고 계셨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요 자신의 사명이기에 포기하지 않고 굳은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계속 갈릴리 주변만 돌아다녔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대접받고 칭송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사역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역,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위해 모든 것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결심과 행동을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고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려 하셨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듯이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민족이라고 증오하여 분명히 빠른 길이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기 위하여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 다녔습니다. 또한 그런 유대인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들도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유대인들을 향해 적개심을 보였고 때로는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셨고 사람들을 미리 보내 숙박할 장소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은 분노하며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어 그들을 멸하여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제안을 꾸짖으시고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도 있을 것 같은데 성경책 하단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별명이 붙은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의 성품과 성격은 54절의 말씀을 보시면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하여
그 본연의 성격대로 살았다라고 생각되는데, 요한 사도는 이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사랑의 사도라 칭함을 받았고, 제자들 중에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부탁하신 마리아를 돌보았고 사랑을 강조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있으면, 주님의 뒤를 따르다 보면 누구나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로 심판하자는 제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제 본문에서 중립적 사람들을 호의적 사람으로 간주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배타적인 사람들에게도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었기에 본인도 틈을 내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이제 승천하신 뒤 제자들에게도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인내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쨌든 현재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숙소를 구하지 못하고 야영을 했을 것입니다. 배척당한 예수님께는 잠시 눈을 붙일 허름한 숙소도 제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예수님을 어디든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삶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노숙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해도 복수하지 않고 나중에 제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은 사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에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어떠한 배척이나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발걸음을 이어가야 합니다. 왜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만이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후에 보니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따르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 세속적인 안정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세속적인 성공과 평안과는 거리가 먼 길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고난을 각오하는 특별한 결단이 없이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또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장례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요청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망설임을 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한 책임조차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명령보다 더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제자로 살겠다는 결단을 미루지 마십시오. 즉각 행동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가족과 작별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이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의 길을 따를 때 세상의 일로 지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두고 다른 일을 염려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솔직히 부담스럽고 힘든 길입니다. 또 오늘날 나약한 우리의 신앙의 삶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은 주님이 말씀하신 길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떡합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우리에게 손해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착같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아니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드린 것만큼 작은 신음으로 내뱉는 말도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도전합니다. 여러분 제자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고, 판단하고 계산하는 것 이제 그만하시고 주님께 전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여태까지 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이유는 우리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마음과 삶의 결과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늘 우리들의 필요와 요구만 했지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손만 받지 주님의 얼굴과 마음을 구하지 못하였고 주님 곁에 제자가 아닌 쫓아다니는 무리의 한 사람과 팬의 모습으로만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빠른 결단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인하여 진심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삶을 들이며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나아가는 찬양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